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버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때 그때 흔히 쓰는 말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10사람이 있어야 될 몫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쌓여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러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정과 사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고도 그가 여태껏 복음을 전하고 세워놓은 교회들 역시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이제 교회의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가 세워놓았던 교회들,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2차 전도 여행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았던 교회들의 소식들, 저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잘 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또 교회들마다 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이 복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어떤 신학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신학 체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 논쟁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냐 하는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크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겨나는 마찰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여태껏 살아왔었던 유대인의 삶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이러한 논쟁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멀리에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어떤 편지로 오든지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당시의 소통 수단이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편지를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교회를 돌보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하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어디 휴양지에서 쉽니까? 여전히 치열한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들을 못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라는 부분입니다.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에베소서 이거 전부 다 서신서지 않습니까? 서신서들 편지로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교회를 다 관리할 수 없고 목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지를 쓴다 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지역의 사역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 어떤 신실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훈련하여서 동역자로 세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이 청년 디모데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자신에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게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동안은 보니까 참 청년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이런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디모데야 우리 같이 갈래? 해서 동행시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같이 담당하죠. 별도의 어떤 그 사역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 오늘날 같으면 신학교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바울과 그냥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역자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마치 12명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듯이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모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후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는 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종을 들더라. 수종을 든다라는 게 그의 뭐 어떤 몸종이 되어서 막 계속 꾸준히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수업을 하는 것이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어나겠습니까? 200만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40년을 사는데 오죽이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배워서 결국 여호수아 역시 정말 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지도자로서 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계속 옆에서 함께하고 옆에서 듣고 보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될 때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난리를 해서 베레아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저 밑에 있는 아덴으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에 밟혀요.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또 5절에도 비슷한 나도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죠. 참다 못하여. 이거는 그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중단하고 갈 수가 없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이 참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새신자처럼 있는데 저들에게 찾아온 환난들이나 저들의 신앙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생각하다가 참다 못하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던 디모데를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데살로니가로 가라. 그곳에 있던 성도들, 예수 믿겠다고 한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들에게 가라.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컸다라는 것을 이 참다 못하여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이제 막 돋아나는 여린 순과 같은 그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람이 불고 막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그 연한 여린 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환란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이때에 잘 버틸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저들이 잘 버틸까.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해서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맡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환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막 믿음이 자라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설 때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 이거는 연약할 수밖에 없죠. 허약할 수밖에 없죠. 만약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냥 저들 알아서 뭐 믿음대로 버티고 있겠지 하고 방치했더라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냥 믿음이 자라다가 그냥 고사되어 버리거나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다 안 되니까 야 디모데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저들을 믿음 안에 세워라. 격려해라. 위로해라. 저들을 목양해라. 이렇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가르치는 그 사역을 맡아서 파송되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 이 디모데를 파송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 역시 우리 상봉교회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분명히 역할은 달라요.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는 상봉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상봉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제가 하는 역할, 목양의 역할, 저는 목양의 역할로서 여러분과 동역합니다. 여러분은 나름의 각자 성도의 역할로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저와도 동역하고 성도와도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봉사를 하든 뭔 섬김을 하든 혼자서 합니까? 뭐 혼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들이 많죠. 대부분 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동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잖아요. 성도를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안에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역하는 중에 오히려 해를 입히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또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실 일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주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새벽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는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서로 격려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상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성도로서 항상 말씀 안에 굳게 서며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짐을 함께 지어 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되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을 일으키는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살찌워가는 동역자, 그 멋진 진실한 동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하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듯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그래서 미래가 있는 준비되어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제목으로 주실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